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부터 그 다음 장 134편, 그러니까 133편, 134편 두 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33편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144편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두 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편 모두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들의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20편 전반부부터 나와서 오늘 134편에서 그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편을 보면 그 모습들이 얼마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올라가면서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망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 가운데서도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하고 왜 찬양합니까?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찾아간다 이러잖아요. 그곳에서 예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하나님 거기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망이 가득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 설렘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설레는 마음으로 소망이 가득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33편 1절을 보면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라고 말을 시작하냐면 보라! 이랍니다. 어디를 향하여 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범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그들처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공동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사람들이지만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공동체, 한 무리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말하고 미국 사람은 영어를 말하고 일본 사람은 일어를 말해서 일본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이 이러듯이 지금 형제가 연합하여서 공동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동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같이 한다는 겁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이 있으면 같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같은 뜻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광고 있었어요. 내가 왜 그걸 생각이 나는지 몰라. 그게 흑백 TV 시절이니까 그럴까요? 인생은 기쁨과 슬픔도 모두 삼키고 가야 할 기나긴 여정 대손주저. 그게 소주 광고예요. 그게 뭐냐면 기쁨도 슬픔도 내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소주 한 병, 한 잔 이거는 영원히 나와 함께 있더라는 거죠. 요즘 한 병이 얼마나 거 몰라? 그 얼마 몇천 원이면 나와 영원히 함께 있더라는 거죠. 다 떠나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나의 큰 동반자가 되고 친구가 된다고 그렇게 막 광고를 했었죠. 우리에게도 뭡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우리 또한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힘들 때 우리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이 나를 돕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또한 내가 건강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에서 이끌어주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사람들을 보라!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나를 돕는 형제 자매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바라보며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에서 감탄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모습이 선하게 보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까요? 뭐 선하고 아름답다고요? 선하고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선하게 보는 거, 아름답게 보는 거 모두가 공통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컨디션이 안 좋고 우리도 세상에 너무나 물들이 있고 그게 너무나 매몰되어 있다 보면 교회 오는 게 부담이고요. 만나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뭐 반갑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마지막에서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다고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시편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실 때, 내게 영안을 주실 때,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해줄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뜻, 놀라운 뜻, 능력의 뜻을 알게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선하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을 때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목양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목양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목양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뭔가 머리에 있는 보배는 기름꽃, 수염꽃,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과 같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어떤 그림이 연상되냐면 대제사장들을 임명식할 때 일어났던 그 임명식, 감람유를 붓던 올리브유를 붓던 그 임명식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감람유를 뭡니까? 그게 이제 인정받고 그 임명식을 받을 대제사장이 무릎 꿇고 있고 새로운 의복을 입고 에봇을 입고 있을 때 그 기름 부음을 뭡니까? 머리에다가 기름을 그렇게 붓게 되죠. 이렇게 쭉 붓게 되면 이 양쪽 수염으로 구렛나루로 해서 수염으로 뭡니까? 이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죠.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턱수염 떡 밑으로 해서 이 옷깃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옷깃에 떨어져서 발끝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는 겁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그 기름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임명이 뭡니까? 어느 부분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통 사람 모두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나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나를 적시고 온전히 나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물도 물이지만 기름이 그렇게 부어질 때 뭡니까? 기름은 금방 사라집니까? 금방 사라지지 않죠. 남아있죠.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붙들고 그것을 계속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름 부으심이 성령 충만과 같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영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실 때 떠나지 않고 적셔져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것, 그것을 무엇입니까? 온전히 성령 충만하여서 지배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기름 부으심이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름 부음이 임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기름 부음이 임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적시고 함께 하시는,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의 충만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절은 또 달리 비유하기를 무엇과 같다고 3절에서는 이야기하냐면 끝에 보면 시작할 때 보면 헐몬의 이슬과 같아 이렇게 합니다. 이 헐몬의 이슬이란 말은 뭐냐면 헬몬산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왜 헬몬산을 이야기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은 경계가 있는데 오른쪽에 경계가 있는데 어떤 강이 흐릅니까? 이스라엘의 대표강이 뭡니까? 요단강이죠. 요단강은 어디서부터 그러냐면 요단강, 갈릴리 바다 이것도 다 한 줄기예요. 근데 뭡니까?
저 북쪽에 보면 만년설 설산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지. 근데 그 만년설 설산 헬몬산 꼭대기에 가면 물이 흐르는데 뭡니까? 쩔쩔쩔쩔 흐르는 우리 뭐 집에 뭡니까?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아무리 잠가도 헐거워져가지고 쩔쩔쩔쩔쩔 흐르는 거 있잖아요. 그 조그만 물에서 요단강 물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헬몬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 설산에서 눈이 조금 녹아가지고 조금 쩔쩔쩔 흐르는 이게 어디까지 흐르겠노? 거대한 요단강 갈릴리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까지 막 이렇게 고이게 되는 것이죠. 야, 그러니까 요단강 물의 원줄기가 이 헬몬산 조그만 물줄기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기에서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헬몬산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이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줄기도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산에 내리는 이슬이라는 거예요. 이슬. 진짜 이 비가 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밤에 지나가면 언제는 이제 옷이 좀 촉촉하게 되는데 이슬이 내렸구나 밤새 그렇게 느낄 정도의 조그만 수분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 이스라엘의 젖줄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근원이 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일구어서 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복이 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집에 털을 잘 두어서 두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웃을 잘 두어서, 내가 나라를 잘 만나서, 내가 부모님을 잘 만나서, 내가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을 일구거나, 이 땅에서 저 산에서 무엇을 발견해서, 거대한 맥을 발견해서 내가 누리는 그 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저 이슬과 같은 것으로부터 내가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 예배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냐는 겁니다. 이 헬몬산 꼭대기의 작은 물줄기 앞에 그 앞에 이슬로부터 시작된 것 그걸 그렇게 흘러서 그렇게 예루살렘 어디까지 임한다고 합니까? 시온 산들에까지 흘러내린다 이겁니다. 예루살렘 시온 산들이라는 것은 시온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중심이 되는 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수도 서울의 모든 물줄기, 모든 식수, 모든 씻는 물, 모든 마시는 물의 그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근원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복은 뭐라고 3절 하반절 끝에서 말합니까? 그 복이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복 받았네. 아이고, 좋겠네. 아이고, 운 좋네, 당신. 정말 복 받았네. 세상 말로 땡 잡았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땡이든 복이든 다 뭡니까? 세상적인 겁니다. 세상에서 조금 나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뭡니까? 이 세상에 없던 거라. 누가 의사를 잘 만나서 내가 좋은 약을 만나서 내가 생각보다도 좀 더 살게 되고 좀 더 건강하게 살게 되고 이것도 뭡니까? 복이시오. 그래서 당신 복 받았나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내 수명을 다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내 건강도 지나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그 약효도 뭡니까?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자가 누리는 복은 뭡니까? 이 세상에 없는 거라. 영생이라. 영원히 사는 거라. 그 영원함이 어떻게 이 세상에 있겠냐고요. 헬몬산 꼭대기 그 위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곧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강줄기의 근원이 높은 설산에 있는 그 이슬인 것처럼 우리의 복은 그 복의 근원은 누구이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위대한 복, 이 위대한 선물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영생이라고요. 영생이 세상이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없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임재를 사모하면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서 그곳을 향해서 예배하러 나가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뻐서 무엇입니까? 더욱 예배의 자리를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갈 때 뭡니까? 기뻐하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삶의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것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나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신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서 그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서 참 예배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참 기쁨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4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134편에서 1절에 또 시작할 때 33편의 1절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랍니까? 보라! 이렇게 합니다. 보라. 무엇을 보라고 이야기하냐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들을 주목하여 보라! 이야기합니다. 앞에도 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시작하는 1절에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보라고 하나님이 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이니까 분명히 그곳에는 정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라는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에 정답이 있습니다. 보라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었냐고 앞에 말씀드렸냐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들이다. 밤에요? 왜요? 성전에요? 밤에는요, 문 닫고 집에 가야죠. 굳이 성전을 지켜야 된다면 불침범 보초 몇 명만 세워놓으면 되죠. 그런데 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라고 왜 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막 오돌오돌 춥고 막 으슬으슬 떨리고 막 어두운 이 밤에 다 넣어보라고 왜 메가폰을 들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게 될까요? 왜 그러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드려야 하는 제사, 그 예배가 있었는데 그 예배가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 여러 제사 중에도 이 번제는 매일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뭐냐면 다 태워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 세상에서 제사를 지내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 이야기에서도 중이 연불에는 관심 없고 뭐라고 했습니까? 제밥에 관심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연불 끝내고 마하바냐 바라밀다 이래요. 뭐 시간 걸리니까 마하바냐 바라밀다 이래고 빨리 끝나고 뭐 해야 됩니까? 중이 먹어야 되는데 관심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제사에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 것이 있어도 분명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남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먹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근데 번제는 먹을 게 없습니다. 싹 다 떼어버렸는 거예요. 진짜 입만 만다시게. 근데 그걸 또 매일 하라고 그랬네. 그 뭐냐면 다 태운다는 건 뭡니까? 그 뭐랍니까? 내가 막 죄가 될지라도 막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태워서 다 뭡니까? 다 에너지를 쏟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번제는 의미도 뭐냐면 내가 헌신하는데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헌신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 뜻이 뭡니까? 번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번제를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하루에 두 번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상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번제. 왜입니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드리고 뭡니까? 그 마무리도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밤에 마무리에도 뭡니까? 이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저녁, 이 밤에도 헌신의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삶, 내 모든 시간, 내 일생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사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사회가 되고 직업이 막 복잡한 사회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해는 해요. 제가 비판할 자격이 없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규모가 있는 교회는 주일에도 보면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나 9시에 예배 있고요. 11시에 있고요. 뭐 2시에도 있고 같은 예배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뭐 부득이하게 또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죠. 직장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새벽에도 있더라는 거죠. 뭐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근데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고 새벽이나 주일날 이렇게 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또 보면 주일날 새벽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복장이 달라. 복장이 야외복이라.
등산복이라. 뜨거워 어디를 가야 돼. 그런데 뭡니까? 그게 상습적이라. 그러니까 완전 빼먹기는 찝찝해. 그래서 눈도장이라도 찍고 가야 되겠어. 그래야 놀러가도 마음이 개운해. 예.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냐, 눈도장 찍고 까는 것이냐, 그 차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번제를 드리는데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내 눈도장 찍겠습니다. 충성! 이라고 가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우는 그거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태우려면 시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 잘 알잖아요. 삼겹살 하나 구워 먹으려도 불판 그거 하나 바꾸기까지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네? 그거 한 건 600g 그거 다 구워 먹는데도 얼마나 시간 걸립니까? 근데 한 건을 다 태우려면 시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근데 한 마리라니까? 지겨워. 그래갖고, 블랙 거칠만한 집에 갈라니까 퇴근할 때 또 와서 또 하래? 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뜨겠다. 온전히. 근데 하나님 뭡니까? 이들을 보라. 참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 살면서 어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소속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소속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소속된 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을 바라보는 자이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언제든지 그곳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도 당신의 소속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나는 예수의 교회, 목양교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자인 사람입니다.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내 이름도 말해야 되고 우리 집 주소도 말할 수 있고 우리 가족들도 말할 수 있고 내 직장들도 말할 수 있고 내 집안의 족보도 말할 수 있지만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예수의 교회, 목양교회에 소속된 예배자입니다. 헌신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랍니까? 그들을 보라! 그들을 보라! 이렇게 온전히 헌신된 자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헌신자들을 또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종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주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주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헌신자, 일꾼, 참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군으로 모신 자이면 그 모신 자라면 모신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오야봉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막 놀고 자고 게으름 부리고 다른 사람 만나고 다른 데 기웃거리고 다른 거 구경하고 네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근데 네 왜 여기 있어? 괜찮아요. 하나님 별소리 안 하더라고요. 노래방 가 노래 부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회식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텔레비 재밌는 거 하네 라고 입을 때리시고 눈만 내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모시는 일은 전혀 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하나님은 주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여호와의 종들이라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일꾼이 되고 참 참모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 교회의 일꾼입니다. 나는 목양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꾼 되시기를, 그런 여호와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절 끝에도 그리고 2절에도 2절 마지막에도 권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송축하라 이렇게 합니다. 송축이란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 단어에 깊이 들어가면 송축한다 할 때 이 송은 뭐냐면 기린다는 뜻입니다.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마음을 잊지 않을 때 뭡니까? 송축하는 그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축에서 축한다는 말은 뭡니까?
축복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사람들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송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여서 참 예배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은 어디를 향하여 송축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성소를 향하여 송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 그 성소에는 죄 씻음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을 향하여 그 성소를 향하여 찬양과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찬양과 예배는 허공을 향해 막연히 지성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막연하게 나 사는 게 힘들었어요. 나 괴로웠어요. 예, 주님의 위로가 있죠. 그런데 뭡니까? 막 세상에 많은 카타르시스처럼 막 한이라도 풀어서 막 울고 나면 난 예배 마시고 나오면서 아이고 속이라도 시원하다. 그것도 좋은데 후련해서 좋긴 좋은데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 예배는 그렇게 지성을 들여서 내 속이나 뱉어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그것을 넘어서서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있어서 예배하는 것이지 내가 그게 한풀이 하러 가가지고 쿵짝쿵짝 북짝북짝 쥐에 시원하다. 그거 예배 아닙니다. 듣는 분이 있어야 그것도 예배지. 근데 한 뿌리도 들어주시고 무엇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있어야 예배지. 그곳에 죄 씻음이 있고 그곳에 약속이 있어야 그곳에 생명이 있어야 그것을 받아와야 예배지.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것입니다. 예배는요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참 이상하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가 어디 있는데, 예배당, 우리 목양교회 가서 예배하면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런 게 어딨노?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딨노? 아이고, 답답한 사람아. 하나님 어딨노? 죽으면 끝이지. 다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 그런 분들 다 뭐랍니까? 제사 지내야 된다, 제사. 아버지 제사 지내야 되고, 어머니 제사 지내야 되고, 할아버지 제사 지내야 된다. 아무것도 없다며 죽으면. 그러면서 뭡니까? 제사 안 지내면 뭡니까? 후레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애비도 없는 후레. 이거 누가 맞는 말입니까? 그럼 또 제사 지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뭐 제사가 뭐 있나? 그냥 내 마음이나 좋아. 그러니까 막연하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있는 자기를 위해서.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좋은 거지 뭐 예배하면 믿자야 본전이지.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 곳에서 우리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참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거기 계셔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배합니다. 구체적으로 참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막 요즘은 우리 이제 자유롭게 됐죠. 막 찬양하면 은혜 받으면 우리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팍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요 옛날에는 말 많았어요. 요즘은 자유롭게 됐잖아. 뭡니까? 어디서 감히 손을 들고 예배하냐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저런 머쓱하지? 손을 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축도나 목사만 하는 건데 왜 손을 들고 너가 그렇게 감히 이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 시작할 때는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목사님들은 이렇게 손 바짝 들고 손바닥 딱 밖으로 내가지고 이렇게 축도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감히 그렇게 못하니까 손을 들고 또 송축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슴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요랬죠. 그러다 눈치 보면서 요렇게 뻗었죠. 그래서 손바닥은 내 쪽으로 이러다가 뭡니까? 요즘 뭡니까? 아주 21세기 민주화됐어. 쫙! 근데 이거 오해입니다.
축도한다고, 누구를 축도한다는 것을 그 권한을 넘어서기 위해서 손을 들어서 송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손을 들어서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이 뜻은, 첫 번째 뜻은 뭐냐면 감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이 모든 감사는 뭐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기 위해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송축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건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뜻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손을 들어 송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뭐 할 때 이렇게 손 듭니까? 이러다가 뭐 힘이 붙일 것 같으면 쫙 이러면 이거 뭡니까? 무슨 표시입니까? 하얀 깃발 들고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전쟁터에서 항복입니다. 항복.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뭡니까? 손을 들어서 이 말합니까? 하나님 나 항복요.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온전히 내려놓을 때입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가리키는 모습으로 뭡니까? 손을 들어 송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한 것은 손을 들어 송축하는 건 네 가지입니다. 뭡니까?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인정하고, 세 번째는 항복하고, 네 번째는 뭡니까? 정확하게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뜻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절에 그렇게 할 때 그 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하여 송축하여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예배하는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사람, 축복을 받을 사람의 대전제는 뭡니까?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도 안 하는데 복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참 이 사람마다 문화마다 신기하죠.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요. 한국 사람들은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설교라고 생각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10시 50분, 우리 교회 같으면 주일 10시 50분, 11시 10분 전에 예배를 시작해도 뭡니까? 아주 느긋하게 옵니다. 목양교회는 보면 예배 찬송을 좀 길게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꼭 10시 50분 안 가도 돼. 11시에 슬쩍 넘어가도 돼. 이러면서 뭡니까? 천천히 옵니다. 천천히 옵니다. 빨리 안 가도 돼. 천천히 가도 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왕 늦은 거 이러면서 더 천천히 갑니다. 뭐만 맞춰가면 된답니까? 설교 시간만 맞춰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만 딱 듣고 나면 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놀랍죠? 한국은 좀 그런 풍토예요. 근데 미국도 또 미국의 이거는 미국 나일론 교인이라 하면 안 되고 영어로 하면 나일론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냐면 실컷 놉니다. 주일날 실컷 죄송합니다. 세상말로 실컷 계기입니다. 주일 오전에도. 어디 맞춰오는 줄 압니까? 축도 시간에 맞춰옵니다. 축복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갈수록 간이 커지는 거예요, 인간들이. 선진국이 될수록 간땡이가 붙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축복만 받으면 되지. 그래서 뭡니까? 그 이야기를 내가 직접 들었어요. 카츄샤 있잖아요. 미군부대, 한국에 있는 미군부대. 그 주일날 보면, 한국 군인들이 교회에서 예배하다 보면, 예배 끝날 때 되면 예배당 뒷문이 막 열린대요. 그러면서 뭡니까? 보면 짧은 팬츠 입고 우리나라 말로 난닝구 입고 내가 땀 흘리면서 농구하고 달리기하고 공 차고 놀다가 그러니까 시계 딱 보고 만약에 12시에 목사님 축도할 때 주면 11시 55분에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미국 놈들 미국 군인들만 에이멘!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놀랍지요. 축복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오늘 3절에서는 뭡니까? 아무나 축복받는 게 아니고 뭡니까? 참 예배자만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분, 온 세상을 지으신 분,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손이 따로 있고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 따로 있고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 천지를 지으신 입과 손은 내버려 두고 그것을 고이 간직해 놓고 다
다른 손, 다른 입, 적당한 손을 가지고 이는 요만큼만 가져가면 되자해서 작은 걸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그 손과 입으로, 그 손과 입으로 손을 거지고 그대로 오셔서, 그러니까 손을 걷고 그대로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천지의 복, 온 우주의 복, 온 세상의 복,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복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참 예배자에게는 천지를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그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시온에서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소, 그 예배처에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처에는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배처에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예배처에 예배하는 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겁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배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처에 예배하는 사람에게만 뭡니까? 천지를 주신 그 능력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배자만이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설교 시간 맞춰서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거나 축도 시간에 머리만 띠밀거나 헌금만 갖다 던져놓거나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하나님 그곳에 계신 그곳을 향하여서 그곳에 가서 참 예배를 하고 그 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복을 누리는, 마음껏 복을 누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성소를 향해 주님에게 임재가 있는 그곳을 향해 예배하겠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가서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거기에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참 예배자에게 주시는 참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큰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참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참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신 저 성소를 향하여, 주님이 계신 이 성소를 향하여 성축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들어 성축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참 예배자된 우리의 모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고를 이루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이곳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참 예배자인 우리에게 예배하는 이 모습 속에서 천지를 지으신 그 손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참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예배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예배자가 되어서 천지를 지으신 그 손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크신 능력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귀한 복,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